오늘 출애굽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모세의 마음속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서 도망치면서 무엇인가 두렵기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에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이 바로의 왕궁에 이 모세가 살면서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애굽의 어떤 힘과 또 애굽에 가지고 있는 무수한 권력, 또 애굽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인지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럴 때 모세 마음에 맨 처음 떠오르는 것은 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존재에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이 모세의 마음에 잡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신이 광야로 도망 나올 때 자기를 대했던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동족들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동족들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해서, 그래서 애굽을 등지고 도망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를 상대해야 하는 문제요, 또 하나는 자신과 자신을 등졌던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이 모세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느냐라고 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 우리 민족 중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백성들에게도 소외당하고 또 애굽에 있는 바로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를 결국 피해서 도망 나온 것이 미디안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물론 신학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세 마음에 있었던 오랜 감정들이 지금 떠오르게 되면서, 모세, 하나님 제가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고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할 때 그들이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구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과 바로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대결 구도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힘에 비해서 세상이 우리를
강압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어두움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질문과 또 모세가 하는 질문이 동일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그 기도도 우리가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강한데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담겨 있는 이와 같은 질문이 바로 모세에게도 그 마음속에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저희들 수요일 예배 때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면 너는 세상으로 갈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정의해 보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학적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 그 하나님의 이름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 또 있는 하나님, 또 있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목회적인 측면에서 우리 신학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모아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대답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무기, 그 힘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가지고 가야 할 무기, 성도의 힘, 성도의 능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강력한 성도의 능력의 무기를 소유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는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중반절에 보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하면서 그 선조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가나안 일경으로 들어갈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모세야, 너는 아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 줄 아느냐?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모세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갔는지 아느냐? 이삭이 어떻게 갔는지 아느냐?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일경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삭이 그 땅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어디에 힘이 있는 줄 아느냐? 이삭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 꿈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가서 애굽에 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의 재산이 무엇이냐? 그가 무엇을 품고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너는 그것을 아느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답을 모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이라고 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의 근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소유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름의 뜻이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무엇을 가지고 가서 승리의 인생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그것이 뭔가?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가장 큰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힘의 근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의 근으로 삼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 같은 사람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엄청난 장수였던 누굽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매일 괴롭혀주고 깔보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그렇게 심자랑하고 누구든지 나와봐라 라고 하면서 그 엄청난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호령대는데, 여러분, 그 작은 소년 다윗이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엄청난 큰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거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과 같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힘의 근원을 잠재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시대를 변해도 힘의 근원은 오직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그 앉은 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한 푼만 줍시오 하면서 동량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앉은 뱅이를 향해서 난 너에게 금과 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내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세상 금은 없다, 세상 은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 뭔가? 그게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우리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모세는 무엇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 바이블은 언약, 약속 그런 뜻입니다. 언약, 약속, 그게 바이블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 언약이요 약속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성취를 전제로 한 이름입니다. 성취. 그래서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약속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또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그리고 약속,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약속은 있지만 성취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으나 또 정말 신뢰할 수 있을지는 참 두고 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약속은 있지만 성취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거야.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 명성이 아주 떨쳐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든지 또 가나안의 칠족 속에 가든지 너는 한 가지만을 붙들고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아도 성도들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홍해라고 하는 세례를 받은 백성들은 이 언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전체 통째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저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줍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세례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가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이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광야길로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다.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희생을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예배 생활 잘해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 하지 않으면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심아리가 없습니다. 예배 자꾸 빠지면요, 왠지 모르게 성도다운 모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 회복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역설적인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나오게 하는 것은
희생을 드리게 함이라. 희생을 드리게 함이라. 제사가 희생 아닙니까? 무엇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너희 자신이 희생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살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희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 희생했지만, 광야에서는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과 성도들의 삶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거에는 다른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아직도 흐리지 않았는데, 모세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렇게 달려서 없어지는, 정말로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다 기력이 쇠하는 날, 그날까지 그 모세가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광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영광이고 능력은 바로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바로가 두렵고 백성들이 두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